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각기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선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여전히 분단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아합 때부터 유다 왕 여호사밧 때까지 잠시 이스라엘과 유다는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연합체를 구성한 그런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역사에서 그래도 두 나라가 가장 화합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선대 왕 아합에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그 여호람 역시도 그대로 아버지의 모든 정치적 영향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화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오므리 왕조의 가장 전성기였던 아합 왕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당하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아합보다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이제 정권이 그 아들에게도 이양됨을 보면서 모압 왕이 빈틈을 노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에 도전해보자. 다시 말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고 대등한 국제적 관계, 외교적 관계를 한번 이루어보자 해서 이스라엘에 반하는 정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이 여기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고 여호사밧에게 즉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여기에 이제 에돔까지 가세를 해서 모압 정벌 작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무려 7일 동안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이제 모압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막상 내려가 보니까 굉장히 그 모압 땅이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군인들과 가축들과 말들을 먹일 물이 부족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군이 먼 나라의 원정을 나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보급로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무기보다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군량미와 또 물과 이런 기본적인 생필품들이 계속 먼 원거리에 있더라도 그것이 계속 보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3군 연합군들이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물이 없다는 것. 가장 군사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물이었는데, 물이 없는 상태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큰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래도 남유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한 왕이었기에 그가 번뜩 생각해낸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든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위기 앞에서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안락하고 무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조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잘못된 마음, 또 교만한 마음, 연약한 마음, 부족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선민인 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호사밧도 역시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이 지역에 엘리야에게 물을 떠다 주던, 즉 다시 말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수제자였던 엘리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여호사밧이 보낸 사신을 만나고 그 사신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호사밧 앞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엘리사의 반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 앞에서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이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지금 엘리사는 탐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엘리사 입장에서는 지금 여호람 왕의 선 왕이었던 아합 때부터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악한 행실과 우상을 섬기고 또 여호람의 어머니였던 이세벨의 그 악행도 익히 잘 아는 바, 지금 아쉬워서 군인들이 물이 없어서 다 몰살당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불렀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비꼬는 어조로 지금 여호사밧과 여호람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즉 다시 말해서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엘리사를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인 자신을 불렀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높이 보았다는 것이죠.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먼저 묻는, 먼저 선행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순위에 놓았던 여호사밧의 이 좋은 믿음의 태도를 보고 엘리사는 여기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엘리사는 절대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절대 움직이지 않을 선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여호사밧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겠다는 이 겸손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이곳까지 인도해 내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종일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또 이야기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 또한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이 부분에서 모호하게 이것을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무슨 여력이 남아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내려놓는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집중적이고 간절한 기도. 근데 그 기도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그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지혜, 나의 경험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엘리사가 이 여호사밧 왕의 이 부름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엘리사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 이 모압 땅은 어떤 땅이냐면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에돔 땅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굉장히 찾기 힘든 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압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이 시기는 건기입니다. 우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골라도 한참 잘못 고른 거죠. 물이 좀 풍성할 때 전쟁에 나가서 원정을 나가서 적을 어떻게 좀 제압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단순히 그냥 괘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대를 일으킨 것이죠. 근데 그 시기가 하필 건기였습니다. 물을 찾아볼 수 없는 시기에 많은 군인들이 목말라 죽게 생긴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개천을 팔아. 분명히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결국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이 먼저 이렇게 도움을 청한 그 기도의 하나님의 반응이 개천을 팔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천을 팔아 해서 물이 생기는 것, 이것이 나중에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 한번 자세히 또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께는 이것은 아주 극히 작은 일이죠. 동시에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이 일 또한 작은 일이지만 웅장해 보이는 막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대단해 보이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대단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역시 그 일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이 아닌 너무나도 사소하고 작은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주권과 역사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밭을 헐리다 하더니. 자, 20절이 중요합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더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바로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침에 소재를 드릴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니?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왔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의적 표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메마른 땅에 물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개천에 물을 파서 그 물 웅덩이를 만든 상태에서 물이 그냥 흘러 들어가지 않고 그 웅덩이에 고였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군인들이 와서 넉넉하게 그 물을 먹고도 마실 만큼 그 물이 충분히 그 골짜기에 데워졌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거 있습니다. 소재를 드렸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자, 이 중의적 표현이 무엇인가? 바로 은혜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척박하고 은혜가 없는
정말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돌파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직면했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바랍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단 하나예요. 지금도 변함없는 의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출발되고 임하게 되는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영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정확하게 그 은혜는 우리 심령 중심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목사님, 은혜가 밥 먹여줍니까? 아니요, 밥 먹여줍니다. 왜요? 은혜가 내 가운데, 내 중심, 인생 중심에 흘러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더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것을 자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절대로 주눅들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했을 때 그 어떤 사망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으며, 그 어떤 시시콜콜한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시점은 어딘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과 교통과 정확한 하나님과의 접점이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가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물이 다 흘러 들어왔는데 모압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그 물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이게 아침에 해가 뜨면서 햇살에 이것이 붉게 물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처럼 보인 거죠. 이거 역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죽였구나, 이 세 나라의 이 군사들이 서로 뭐가 안 맞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틈을 노려서 적진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모압 군사들이 무모하게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에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헐고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샘을 메우고 좋은 나무 다 베고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둘이 다니며 치니라. 철저하게 모압 군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위기 상황에서 모압 왕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27절입니다. 자기 왕위를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 모압 사람들에게 인신제사는 너무나도 익숙한 제사였습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을 우상에 갖다 바치는 거죠.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크게 경노함이 임하여 그들이 떠나 각기 도국, 이 지금 전쟁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마무리됩니다. 모든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경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경노함으로 인하여 군사를 물리고 회군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하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를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먼저 찾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주셨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의 이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부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거 하나를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가 증명되었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 은혜로 충분히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주어진 한 날을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어떤 위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무엇을 해결받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아름답게 더욱더 밀접하게 끈끈하게 동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변수가 많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날, 아니 남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주님 동행하심으로 살 길을 여시고 그 살 길을 여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신실한 예배자로 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다운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신실한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